네,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가 누굴까를 보면 병이 아주 심한 환자가 아니라 내 병은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환자라 그래요. 내가 아니까 의사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아서 그런 환자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홍수가 다 끝났는데 노아가 이 배에서 나오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죠.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601년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다 빠졌습니다. 노아가 그때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 상황을 살펴보니까 물이 다 빠진 것을 봤는데 놀랍게도 방주에서 나가질 않아요.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57일이 더 지나서 보니까 이제 땅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 물이 정말 다 말랐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또 그 때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죠.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어서 슬프기도 하고 낙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가 제일 적당하고 제일 좋은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나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서두르시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이것이 빨리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오래 두실 때가 대부분이죠. 왜 그러냐 하면 기다리면서 성숙해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린다는 것이 뭘까? 그냥 마냥 자거나 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금방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이 기간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랍게도 내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어요. 노아뿐만이 아니죠. 그의 가족들이, 노아의 아내가 이제 좀 물도 없는데, 물도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좀 나가요. 얼마나 그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죠.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 하라고 안 하셨으니까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일이 더 꼬이고 사고가 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노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리 생각해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도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셔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알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1년, 2년 후의 일을 알지를 못하죠. 뭐 1년, 2년이 아니라 당장 내일 일도 모르고 사실은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모르죠. 교통사고를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사고가 날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죠.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노아처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 자,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냥 좋았을까요?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두려움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 끔찍한 홍수를 겪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홍수가 났던 그 사진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났고 그래서 물이 다 빠지고 나서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폐허 그 자체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도 거기에는 자기가 뭐 상상하는 그런 환상의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물에 잠겼던 그런 모습, 그 세상이 아름다울 리가 없죠. 아주 폐허 그 자체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냐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자,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이 나와서 봤을 때 아주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나와서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먹을 것을 찾거나 또 뭐 같이 나온 짐승을 보면서 입맛을 다셨다거나 뭐 이런 기록이 없어요. 노아가 폐허가 된 이 땅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함께 예배해요인데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뭐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찬양과 감사와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홍수 이후에 노아가 행했던 가장 처음 한 일이죠. 결국 노아가 이 홍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엄청난 문명을 만들고 성공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해봐야 이런 식으로 쓸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최대의 비결은 하나님을 늘 내 삶에 모시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안 계신데 모셔온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 여러분이 이런 황금 같은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셔요. 참석했다고 해서 곧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저 뭐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있던 아내와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나중에 실패하지만 그러나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시다. 너희가 홍수를 통해서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나머지 가족들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자,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예배를 받고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받으셨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와 가족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타이틀이 아니에요. 뭐 변호사, 판사, 의사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절에서 노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신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그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나가서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배드린 사람답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것을 갖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요일 아침 황금 같은 시간,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빠서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핑계죠. 여러분 돈을 막 벌어야 하는데 바빠서 돈을 못 벌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연애하는 사람은 바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핑계죠.
사실은 하나님께 관심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또 가정에서 할 일이 있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하는 것도 학교에서 하는 것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이라고는 뭐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악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정말 악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를 언급을 하는데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 탐심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유독 탐심을 가리키면서 우상 숭배라고 하셔요.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더 가지겠다는 것만이 아니죠.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 인정받는 게 됐든 심지어는 내 가족과 배우자, 특히 자녀까지도 내 욕심으로 하는 게 될 수 있고 내 욕심으로 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를 위해 만든 우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해 만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됐던 자녀가 되었던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그 무엇이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우리들을 망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망치고 내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자녀를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자녀의 성공이 더 중요해질 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의 만족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예로 든 것뿐이고 다른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인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홍수로 다 이렇게 한번 쓸려가 보니까 아무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원전 1500년경에 쓰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읽혀지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오직 고국으로 돌아갈래만 고대하면서 살았던 유다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처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못 보는 사이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 주셨어요.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그 길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놀라운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예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를 다 함께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